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자, 우리 함께 1절로 4절, 12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그의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우리는 영적 상태를 이제 만들어 가는 것이 이제 치우고 인생에 성공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영적 상태를 이제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이제는 자꾸 근본 문제에 걸리게 만들죠. 그래서 인생의 문제의 시작은 근본 문제인데요, 나중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 물질, 이 성공 중심이 이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진짜 이제는 내 영적 상태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내 중심이 되어지면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재앙은 따라오는 거예요.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사단은요 자꾸 귀하게 돈이 더 귀하고 돈이 더 능력있어 보이고 돈 있으면 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돈이 신이 돼 가지고 이제는 돈의 노예가 되어져요. 내가 돈만 버는 내 영혼도 팔겠다, 내가 돈만 되어지면 사람도 죽여주겠다, 내가 돈만 되면 뭐 어떤 일을 하겠다. 이게 돈이 물질 만능주의가 돼 가지고요 그 돈이 우선이, 삶의 가장 우선이야. 거기에 그냥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 귀중한 것, 이 필요한 걸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그러면 자꾸 내 명예, 내 이익, 내 성공, 내 자리, 이게요 이제 내 어떤 자존심, 자꾸 이제 여기에 그 바벨탑을 쌓는 것이요 내 성공 중심으로 여기에 이제 이 묶이면은요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됩니다. 종이 되어버려요. 내 영적 상태가 사단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정에도 그렇고 이제는 인생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면은요 이제는 그 사단이 주는 것은요 영원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섯 상태는요 그냥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사단이 종이 되어 살아가는 성교 우상 숭배죠. 그러면 정신적으로 뭘 가져도 평안이 없어요. 뭐 좋은 거 먹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공허해, 허무해요. 그러다 보면 육신에 이제는 가정에 그냥 그 재앙이 오지요.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그 육신에 병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래 정신적으로 문제 올 뿐만 아니고, 그러다가 사람 한 번 죽잖아요. 인생이요 뭐 100년 100살 그것은 많이 살면은 그 정도, 그래도 장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00살을 먹어도 그 이제 그 누구나 100살을 먹든지 101살에 죽든지 뭐 50에 70에 죽든지, 인간은요 분명히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날이 와요. 끝나는 오는 날에 그냥 끝나고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가서요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유황불에서 계속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후대까지. 나도 안 물려주고 싶어요. 무당이 막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좋으면은 우리 자식들에게 빨리빨리 해라, 더 해라, 막 그냥 미룰 텐데, 저는 우리 은총이라는 요한이가 목회만 한다고 참 더 좋겠어요. 자기들이 아직은 이제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인데, 어떻게 하든지 하면은요 저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일을 그냥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인 안에서 하면 좋은데, 우리가요 그 복음이 그만큼 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무당들은요, 아 내가 왜 신받았습니까? 그러면은요, 내가 자식들에게 간다고 해서, 누구의 식구에게 간다고 해서 차라리 내가 받고 말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접신을 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대물림이 되기 싫어가지고, 하기 싫어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원한다. 왜? 그만큼 자기가 안 좋다는 거, 힘들다는 거, 어렵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도요, 이 영적 상태 이런 데에서 우리가 진짜 사람들은 벗어나고 싶잖아요. 해결받고 싶고 해방받고 싶고 치유받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이런 그 이제 정신적으로 이번 주 이제 말씀 메시지 속에죠, 이제 그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조현병으로, 또 이제 사람들이 막 그냥 알코올 중독으로, 마약 중독으로, 그것뿐입니까? 또 삶에 규모 없는 것들,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그 상처, 미움, 원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그 삶이 거기에 이제는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인생의 해답,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인생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 오늘 또 우리 204장 찬양했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한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 그 반석은요, 그리스도 위에, 큰 바위 위에 세운 집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냥 모래 위에 짓는 집은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물이 침몰하면은요, 그 바람이 불면은요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것이 우리 신앙 인정인데, 오늘 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운명에서, 이 지향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길이에요. 내 영적 상태가 이제는 해답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래 자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사단이, 마귀가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의 문제였는데요, 우리는 오늘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과 저는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고린도후 5장 17절, 여러분과 저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새로 태어난 거예요.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주인된 인생으로 여러분과 저는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영적 상태, 우리는 이제는 뭐 하면 되죠? 눌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눌리는 게 아니고 누리면 되어져요. 이거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우리가 누리는 것, 즐거운 것, 기쁜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예배 와서 우리가요, 이제 은혜 받으면요, 교회 오는 게 기뻐요. 시편 100편에 보면은요, 4절에 보면은 내가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진짜 그 누림이 되어지면은 기쁨과 감사. 그래서 우리가는요, 항상 이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쁘듯이, 우리가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듯이, 우리는 이런 이제는 하나님의 그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여기에 대한 그런 이제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고, 내가 이제는 그분과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이 축복을 누림으로써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알고, 그러면 누군가에게 이런 것을 이제 누리고, 하나님은요 이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은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을, 이 땅요 100년도 못 살고 갈 것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오직 이 땅의 것을 막 그냥 갖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잠시 머문다 하는데 우리는 뭘 남겨야 돼요?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남은 이제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요, 목표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지? 내가 왜 살았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목표, 방향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지 내가 뭐 가정주부든지 내가 직장에 다니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은 이제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 일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출발했지만은요, 노예 일이 원망하고 형들 원망하고 자기 인생 한탄하고 나 자기 인생 그냥 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 한탄한다고 하면 평생 동안 그 노예 속에서요 정신병 걸리고 인생에 막 그냥 원한 상처 때문에 막 마음에 피해 의식 때문에 이런 고통을 계속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지? 왜 이것을 주셨지? 이런 이따는 하겠지만 이제 모든 문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은요 이제 이 세계복음화가 237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게 이제는 여기에 이제는 우리 가정이 있고 또 이제는 자녀들이 있고 또 이제 우리의 주위에 분. 그래서 우리는 주의 사람 이게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모든 만남 모든 사람 이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40%는 인생을 포기했어요.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 있는가 하면 50%는 어떻게 하면 좀 내 인생을 좀 바꿀 수 있지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 이제 10%는 뭐 노력하지 않아도 이제 그저 조금 있는 것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다 로마서 3장 23절 다 이렇든 저렇든 다 창세기 3장에 걸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거기에서 건져낼 수 있고 누군가가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모세 나이 80에 뽑혀가지고요. 나는 못합니다. 배경도 없고 나이 먹었는데 어떡합니까? 힘도 딸리고.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이번 주 메시지 안진뱅이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버림받았어요. 외면해요. 아이고 힘들겠다. 그렇게 무시당하는 안진뱅이가 그게 지난날 우리였잖아요. 별 쓸모가 있었습니까? 별 뭐 능력이 있었습니까? 별 뭐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까? 진짜 그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정신적으로 또 삶에 그런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 인생이었잖아요. 그러나 진짜 거기에 복음 받음으로써 베드로와 요한이 전대절에 이런 안진뱅이가 복음을 받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요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 받고 살아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우리 관아인밖에 우리 성도들 모든 현장에 이제 이 복음으로 모든 현장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치유해서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든 그게 손자다 손녀든 복음 받는 것이 그 인생에서 이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기도해 주고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환자는요 의사를 잘 만나야 돼요. 그죠? 의사를 잘 만나야 진단이 바로 되어지고 이 사람의 아픔을 이 사람의 문제를 자세하게 듣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좀 이 병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지. 그래서 사람이 돈으로 보인다고 하면은 물건을 보면 다음에 또 와야 돈이 되니까 뭐 대충 뭐 진단이나 하고 그냥 검사나 이것저것 다 하라고 하고 또 이제 대충 약 먹고 뭐 그렇게 그러나 관심을 별로 안 둬요. 그러나요 진짜 인술 이는 진짜 그 환자를 사랑하는 그 사명감이 있는 의사는요 환자를 잘 돌봅니다. 그죠? 환자를 잘 의사는 참 환자는 의사를 잘 만나야 그 도움을 받고 그래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복음과 그 주위의 사람들을 이제 여러분 만남을 축복으로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우리 이제 복음 갖고 행복하게 우리가 눌리지 말고 누리고 내가 이제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누린 나의 24입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누린 24인데요. 우리가요 이제는 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것이 강단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죽음에서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살지 못하게, 어떻게 하든지 자기 종이 되게 만들어 예배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도요, 다른 생각, 다른 어떤 일 집중 못하게 이제 멍 때리죠. 그리고서요, 뭔가 다른 생각을 하게요. 그 뭔가 다른 게 집중해서 이 말씀이 마음에 담지 못하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생이 바뀌어진 것은 나이 80, 75세에 그런 게 갈대아 우르 거기에 있는 인생이요, 어떻게 인생을 승리했습니까? 진짜 이제 하나님의 음성, 거기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이 사단에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뭔가 남모르게 시달리고 눌려고 있는 그 속에서 갈등과 분쟁에서 이제는 그 벗어날 수, 행복이 없는 상태에 벗어날 수 있는 그 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은혜를 받아야,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우리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은 언제 인생이 바뀝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아질 때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에 영향을 받는데, 이제는 사단이 준 것 가지고 잡혀 있으면은요, 거기에 있으면은요, 계속 인생은 교회 속에 와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 속에, 그 문화 속에, 삶 속에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벗어나고 정복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는 예배는 드린다 할지는 몰라도 이제 이 말씀이 나의 복음이 안 되어지면은, 나의 글 속 안 되어지면은, 내가 주인 되면 내 마음대로 이제 이것이 잡히면은요, 삶의 영향은 그 사단에 인도받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오늘 또 빨리 나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이제는 이 해드신 복음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이 축복을 받는 것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대아우로, 이제 여기 우리가 알듯이 우상숭배하는 복음이 없는 그런 가문, 그런 지역이에요. 우상숭배하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현장입니다. 가문이 우상숭배하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지역이, 그 가문이니까 그 묶여있던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도록, 해방되도록, 오늘 그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하시니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그래서 갈대우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떠나라는 것은 거기서 재앙의 권세에서, 그 사단의 권세에서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를 자꾸 이제는 내게 이제 이 복음 아닌 영적 상태를 자꾸 갖고 만드는 생각이 뭐지? 습관이 뭐지? 체질이 뭐지? 나의 삶이 뭐지? 거기에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나를 자꾸 이 복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뭔가 걸림돌이 있고, 뭔가 문화가 있고, 뭔가 생각이 있고,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빨리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나를 진단해서 내가 바르게 이제 가고 있는가. 우리는요 빨리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망할 자리에서, 그런 실패할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라. 가장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2장 10절이 되는 거예요. 그 치유 하는데요, 우리가 막 그냥 육신 치유만 치유가 아니고, 우리는 진짜 내 영적 상태 치유인데요, 자꾸 이 근본 문제,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빨리 교회 안에서 빨리 나라는 틀을 벗어나서 복음이 주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것이, 그런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지면은 사람, 뭐 어떤 사람 만나도 괜찮고,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고, 어떤 상황에도 괜찮고,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이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 갈대아를 떠나라. 그래서 멸망의 그 인생 근본 문제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래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멸망의 땅, 우리가 거기에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신 겁니다. 이건요 언약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이 언약의 땅으로 이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이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그리스도가 내가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누리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이 시간도 우리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것이 내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난로 좀 끄세요. 거기 더운데. 예.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복음을 갖고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가나안 땅 자꾸 이제 내 영적 상태를 내 마음의 상태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요, 이 강단의 말씀을 한 주간에 진짜 몇 번이나 여러분이 집중하는 시간,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내 상태,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강단 말씀 예배 하나로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낼 수 있어야 돼요. 그 강단 말씀 하나 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 성도는 계속 방황합니다. 계속 갈등해요. 왜? 답이 안 되니까. 그냥 다른 것에 또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자꾸 우리는 찾아 다니는데요. 수고뿐이지. 우리는 진짜 그 강단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한 주간에 여러분이 넉넉히 모든 답을 찾고 힘을 찾고 이런 방향을 찾는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안 되어지면은요, 내 영적 상태는 황폐해요. 무기력해서 자꾸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요. 예배가 안 돼. 내 중심이 이제는 이거 쉬어야 되지 뭐지. 그래서 진짜 내가 좀 밥 한 끼 덜 먹더라도 저녁에 내가 예배를 가야 되겠다. 뭐 갔다 와서 먹든지 내가 한 끼 먹고 금식 하더라도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 중심이 되어지면은 그 성도는요 반드시 살아요. 그런데 예배는 뭐 나중에 시간 될 때 드리고 우선 나지 하면서 내 중심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자꾸요 그 영적 상태가 자꾸 뭡니까? 퇴보해요. 자꾸 뒷걸음질 치는 거야. 우리가 오늘 또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약속의 땅, 그 응답의 땅, 이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강단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는 그 시간에 내 영적 상태가 내 가정의 현장이 이제는 가나안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어지면 자꾸 내 생각이 황폐하고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지시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만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실제로 움직이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뭡니까? 우리는 세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그것이 말씀이 되게는 적용이 되어져서 내가 약속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냥 듣기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강단 말씀이 내 어떤 삶의 이제 그 인도자가 되셔서 그 말씀 따라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는 올바르게 인도받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실제 이제는 아브라함이 4절에 보면 뭐 했어요? 알았어요 하고서 그냥 거기서 그냥 머물러 산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고? 따라갔고 해요. 강단 말씀을 내 인생의 진정한 답으로, 강단 말씀을 내게 진짜 하나님이신 내 인생의 그 성취하실 말씀으로 붙잡는 자와 실천하는 자와 그냥 한 주간 전혀 생각 없이 한 주간 말씀 전혀 관심 없이 살아온 인생과는 다르겠죠.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강단 말씀 따라가면은요, 내가 어느 날 보면은 가나안 땅에 와 있는 거야. 어느 약속의 땅으로 와 있는 거야. 그만큼 내가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강단 말씀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느냐, 아니면 그냥 교양으로 목사는 왜 저렇게 얘기해? 이렇게 좀 딴 사람처럼 막 그냥 좋게 교양 있게 좀 이렇게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이제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또 계속 갈등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5가지 응답을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은 게 뭡니까? 자, 약속을 주신 것이 언약적 축복. 아브라함에게 이제 1장의 1절에 보면은 1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졌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그게 뭐냐? 언약적 축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약속으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이제 그 주시는 것,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우리 김동훈 장로님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장로님에게 그 치유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 치유한 자로 쓰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이것은 이거 저기 사모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꼭 이게 누가 들어야 되겠네, 이 말이 아니고 나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나에게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오늘 또 내가 치유되어지고 내가 치유되지 못한 부분이 뭐지? 이번 주 점검을 하세요. 이번 점검에서 진짜 내가 이 근본 문제가 뭐가 있는지 이걸 거기서 빨리, 이게 우선주의가 아니고 우리는 빨리 이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복음의 기준이 되어져야 우리는 치유가 되어져서 내가 치유될 부분이 뭐지? 이것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려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그리고 상대에게 있는 티를 빼줘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 진짜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적 축복.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말씀이 임하셨고요. 근원적인 축복. 너는 근원이 될지라 그랬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신 이제 이 복을 우리는 이제 축복을 가지고 그러면서 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죠.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것이요 근원적인 이 축복을 말합니다. 근본적인. 그래서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복. 이삭이 이제 이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거기서 살았어요.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요 거기에 샘을 팔 때 근원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죠. 샘의 근원을 얻은지라. 근원은 마르지 않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나 삶이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이제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누리고 환경도 문제도 사람도 뛰어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짐을, 내 모든 짐을 맡겨서 그분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근원의 축복을 나의 한계, 나의 무능, 나의 수준을 정복하고 뛰어넘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근원의 축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제 너는 복이 될지라 그 근원적인 이 축복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뭐하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대표적인 여러분과 저는요 복음 가진 여러분이요 서밋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 관악인말교회가 관악인말교회 시대를 열겠다. 그 이제 이 언약을 주셨어요. 관악인말교회 시대를 열어서 237 나라 살리는 교회, 그리고 치유하는 교회 플랫폼이 되어져서요. 그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서밋을 세우는 교회, 이런 이제 언약을 붙잡고 그럼 내가 목사로서 저는 이제 70 제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제 올해 주신 메시지 이제 유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이제 70 현장인데 저는 70 제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70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 김복선 집사님이 70 제자 중에 한 명이고 우리 이경란 장로님이 70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70 제자만 세우면은 이 복음 제자는 뭐예요?
이제 이 복음을 갖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강단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강단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난 대학 교수니까 막 그냥 머리 빡빡하게 세우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많이 지식 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강단 말씀 따라가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제자는 누구예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 맞춰 사는 사람이에요. 큰 능력이 있든 없든 그게 수준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여기에 방향 맞춰서 목사님과 내가 한 팀이 되어져서 이제 이 축복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성도들의 소중함을 알고 같이 거기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이 그 대표적인 그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난다고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 대표적인 축복을 약속을 이제 주셨고요. 그러면서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그래서 우리는 남길 작품입니다. 기념비를 남기는 거예요. 화가는요 그림을 남기고, 조각가는 조각을 남기고, 건축가는요 건물을 남기는 거예요. 전도자는 뭘 남겨요? 송순이 관사님,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그죠? 제자 후대.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에는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이 기념비적인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서 후대가 이 시대의 재앙 속에서 죽지 않고 재앙당하지 않고 살아남고, 우리 후대들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후대들이 또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시대를 현장을 살릴 자로 세우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제 이 4대가 나오는데요. 이 4대를 통해서 그 언약의 흐름을 통해서 그 가문의 축복, 그 복음이 시작된 아브라함부터 그 가문의 이 언약의 전달,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19절 보면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뭐가 됐어요? 그 모리아산에서 이제는 이삭에게 수양,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수양, 그 복음을 각인시킨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삭은 생각할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해서 나를 살리셨다. 그 구원에 대한 은혜. 장로님, 그렇죠? 이 은혜 감사. 이제 여기에 그래서 우리는요 남길 것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후대에게, 그래서 늘 24시간을 놓고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절대 내가 막 이렇게라 저렇게 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스트레스 주고 눌리게 만들고 자녀들이 힘없게 만들었어요. 막 억압으로 막 하는 안 되더라고요. 나도 해봤어요. 지금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우리는요 기도밖에 없어.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냥 내가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요 같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요 막 그냥 뭡니까 속으로는요 이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 강처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도록 자꾸 이제는 같이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자꾸 포럼하고 내가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인데 집에 가면요 막 그냥 짜증내든지 막 싸우든지 이러면은요 아이고 엄마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참 자녀들에게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제 복음 받고 여러분이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그 축복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다 봅니다. 견눈으로 보든지 뒤에서 보든지 뭐 어떻게 보든지 다 봐요. 진짜 이제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남은 인생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념비를 남기시다. 그래서 기념비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이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아닌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이제 능력으로 내 인생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너를 능력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제는 주시는 축복이면요 막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늙었어도 아무리 내가 힘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되어져요.
사업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마가다락방에 무슨 힘이 있어요. 진짜 마가다락방에 힘없는 현장이지만은요, 그 몇 명이 이 영적인 힘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니까 안진뱅이가 할렐루야 하고서 뛰어넘고 막 그냥 뛰어다니고 누린 거예요. 그게 증인이 된 거예요. 아무리 막 귀신 들리고 시달리고 눌렸어도요, 괜찮아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하니까 그렇게 시달리게 만들었던 가문의 역사했던 그 인생을 속였던 흑암이 떠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 시간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나에게 또 우리 현장에 선포하면은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건 불가항력, 막을 수 없어요. 바로가 막습니까? 골리앗이 막습니까? 못 막아요. 복음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만 빨리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복음 누리는 상태로 바꾸면 되어져요. 그게요, 이제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 예배예요. 정시 예배고 주일 예배고 그게 기도예요. 내가 단을 쌓는 그 시간에. 아멘.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는 데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또 진짜 이제 아브라함이 뭘 언약을 붙잡고 뭐 했어요? 놀았더라. 그러기가 아니고 단을 쌓았더라. 이 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소통하는, 그래서 기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또 그 거처를 옮겨서 또 단을 쌓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단을 쌓는 일을 한 것밖에 그거밖에 없어요. 일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요, 24시 늘 이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올해 2022년도 응답 24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 상구삼 이걸 누리는 그런 영적 상태만 되어지면은 일은 내년에 보면니까 뭐예요? 25시. 그래서 응답이 이제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이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충만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시간을 가진 거예요. 단을 쌓는 시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예배하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올바르게 만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내 모든 상태가 치유되어져요. 은혜 받을 때 내가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은요, 여러분이 치유되어져서 이 말씀이 나를 모든 생각도, 마음도, 중심도, 가치관도 모든 것이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축복을 누리는데, 자, 여러분요, 이제는 빨리 롯을 버려라. 우리의 이제 불신앙, 자꾸 이제 내 중심, 이 불신앙, 내 생각, 나는 안 된다는, 우리 교회는 안 된다는, 우리 집은 안 된다는, 자꾸 이제 여기에 나도 모르게 이제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 하나님은 내 실험할 면아마 후사가 되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 롯을 놓치지 못하고, 그러나 롯을 떠내 보냈죠. 거기에 이제 빨리 우리는요, 이 틀에서 벗어나 불신앙을 버리고 뭡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롯을 떠나 보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붙잡고, 이제는 그 숨겨진 불신앙을 버리고 이제 말씀에 순종을 하고 롯을 떠내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버리라. 빨리 내 무능, 어떤 내 생각, 내 기준, 우리는 이걸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이제 예배의 소통이 되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그게 문화든 습관이든 생각이든 체질이든 뭔가 거기에요 막히는 건, 내가 예배에 실패하게 만드는 뭔가 있어요. 그럼 빨리 나를 그 불신앙을 버리고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는 단을 쌓는 기도의 시간, 우리는 깊은 시간. 그래서 이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사도행전에서 창세기 14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4장 10절입니까? 그 가병 318명 몇 명 이거 어디에 나오죠? 네, 14절입니까? 14절. 거기에 보면은 14절 창세기 14장 14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 가서 길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더라. 그래서 단을 쌓는 깊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요 그 성령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니까 이런 전쟁에 포로로 끌려간 롯도 살리고 또 이제 그 가문 그 현장을 시대를 살리는 이런 사람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을 쌓는 시간이 누가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이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빨리 우리 불신앙을 버리고 빨리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서요. 우리는 단을 쌓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을 쌓는 이 시간에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우리 관악명교회가 새벽 기도와 그래서 여러분이 참 이제 이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 내 체질이니까 그 빨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그 상태를 자꾸 이제는 영적 축복을 누리는 곳으로 나의 자꾸 시간과 삶이 중심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힘을 얻고 또 증거를 갖고 또 롯을 살린 것처럼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을 지역을 시대를 살리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누린 이제는 24입니다. 이 복음 누리는 우리 언약을 붙잡고 또 5가지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는 자녀된 축복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그 주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24시 누릴 수 있는 나의 상태가 되어지고 24시 누리는 단을 쌓아서 치유되어지고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저희들 집중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불신앙이 버려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제 그 주신 언약 붙잡고 24시 할 수 있는 우리 상태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수준이 아닌 이제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이제 가병 318명을 거릴 만큼 또 이제 흑암으로 재앙으로 묶여있고 노예된 현장에 답을 주고 살리는 하나님이 이제 이런 영적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내 영적 상태가 사단이 주는 생각 속에 내 중심 물질 성공 중심에 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집중 속에 우리의 삶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관악명교회 모든 성도들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오직 복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근본 치유가 되어지고 영적 치유가 되어지고 삶의 치유되어져 우리 성도들 행복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주의 사람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이제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래 답을 주고 살리는 자로 돕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들 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